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 당시 동서교역의 거점으로 경제적, 학문적으로 번창했던 지역인데요. 이 번창한 도시에서 학문과 지식을 쌓았을 사도 바울. 오늘날에도 다소 지역 곳곳에 사도 바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을 더욱 이해할 수 있는 곳 다소. 성지가 좋다. 오늘은 성경 인물과 함께하는 여행 다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다입니다. 성경 속 주인공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도 그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전문가 이강근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터키 지역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오늘은 다소. 다소. 바울의 고향. 바울의 고향인 예. 다소를 가보는군요. 사실 바울하면 위대한 네. 전도자요. 또 신약 성경에 여러의 그 책을 쓴 저자요. 사실 우리가 이 성지가 좋다에서 이제 바울의 전도 루트를 따라가면서 네. 굉장히 도전도 받고 바울을 알아가는 큰 기쁨이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 드디어 그 바울의 고향 생가를 네. 소개합니다. 그렇죠.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신앙적으로 정말 내가 닮고 싶은 신앙 선배로 꼽히는 인물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런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가게 되는 거네요. 이곳이 예. 그러면 안디옥 인근에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안디옥 인근.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안디옥인데 네. 다소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리아의 수도가 안디옥이었다면 이 길리기아 성, 이게 로마 시대 때의 프라빈스 그 도를 말하는 건데 네. 바로 이 길리기아 성의 도시 수도가 바로 다소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원래 항구 도시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은 그 태적으로 좀 바다에서 한 10여 킬로 떨어져 있지만 이 다소가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큰 도시였냐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소개할 때에 네. 다소 사람이라는 소개를 여러 번 해요. 그래요. 예. 그게 또 성경에 나와 그렇죠. 있겠네요. 그 중에서도 이 사도행전 21장 이 39절에 보면 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그리고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라. 그러니까 소읍이 아닌 네. 대길리기아 성의 수도 다소. 그 당시에 헬라의 문화의 집산지요. 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으면서도 대학과 아주 학문에 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컸던 그 대도시에 자기가 시민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소읍이 아니라 아주 번성했던 대도시의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렇죠. 있는 거네요. 사도 바울의 고향,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진짜 궁금한데요. 네. 한번 떠나볼까요? 좋습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러니까 사실 로마 시대의 그 번성했던 도시의 그 기능은 이제 쇠퇴해서 지금은 이제 터키에서도 소도시에 불과하지만 네. 그 찬란했던 이 다소야말로 이게 보시죠. 제가 다소를 찾는데 네, 무지개가 이 쌍무지개가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요. 우리 목사님 오시는 길에 환영해 주러 또. 네, 무지개 하면 이 노아 홍수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렇죠. 상징이기도 한데 네. 이렇게 멋지게 우리가 다소를 이제 찾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소를 이 끊임없이 달리다 보면 정말 광활한 평원. 이래서 도시가 컸고 농업으로도 번성했던 것이고요. 오늘날 이 도시에 들었으면 뭐 자그마한 이 소도시에 불과하지만 네. 그래도 이 다소하게 되면은 이제 이 시리아 쪽으로는 안디옥이라든지 메르신, 다소 또 이 아다나해서 대도시의 인근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도시고 사실은 이 터키 다소가 고대로부터 향로길이나 또 이 비단길의 끝이랍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종착지였네요. 번성했던 그런 이제 무역의 집산지였는데 지금은 뭐 소도시로 네. 옛 그 오스만 터키 때의 그 이 상가를 지금도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쭉 이렇게 둘러보면 네. 그냥 뭐 현대에 이런 시장의 시민들이 사는 모습. 네, 이런 다양한 게 또, 그런 네. 잡화와 또 이러한 그 시장이 형성돼 있지만 터키 사람들이 이런 것 또
또 특징이 있다면 빨간색을 좋아해요. 아, 터키 사람들이. 아무래도 터키 국기가 이게 빨간색 바탕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뭐 흔히 우리가 이 시장 가면 볼 수 있는 뭐 다양한 옷, 신발 또 액세서리들을 볼 수가 네. 있고요. 여기 타르수스 아까 다소 이제 네, 타르수스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먼저 찾았던 곳이 다소 기념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어떤? 지금은 이제 다소 박물관이라고도 하는데 이 바울이 다소 사람이기 때문에 네. 바울의 기념교회.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을 붙인 세인트 폴스 뮤지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유는 이제 이 사람들 대부분이 무슬림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터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번성한 교회는 없지만 그래도 이 다소를 이 바울을 알고 다소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 바울의 이름을 붙인 그런 교회가 하나 서 있고요. 네. 사실 이게 지금은 또 뭐 1800년 말에 현지 교인들의 교회였다 그래요. 아, 실제로 예배를 드렸던. 그런데 한동안 이제 방치돼 있다가 이 최근에 한 수십 년 전에 이 바울을 기념한 이 박물관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러네요. 어쨌든 이 현지의 정교의 아랍인들, 그리스 정교의 아랍인들이 이런 그 종교적인 예식, 네. 이제 아마 이제 교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왕성한 예배나 이런 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종교적인 예식은 할 수 있는 장소로 이렇게 돼 있고요. 굉장히 그 성경적이에요. 이렇게 양쪽에 회랑이 있고 이제 가운데 본당이 있고 아치형도 있고 또 이제 예수님 저희 보면 예수님 또 요한 누가 이렇게 사복음서의 저자도 그려놓고 네. 이런 성경의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이곳이 이제 교회 네. 그리고 종교적인 예식 그러면서 이름을 이제 바울로 붙여놓은 거죠. 고향에 이렇게 바울을 기념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은 그 헬라어와 아랍어를 함께 쓰는 그릭 아랍어. 그죠 정교회니까. 네. 언어와 민족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마음이 하나로 뭉쳐진 것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이제 이 바울이죠. 네, 사도 이 바울의. 오늘날 다소에 가면은 교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이제 몇 명의 작은 이제 소수 종파들로 남아 있지만 네. 어쨌든 이 바울의 이름을 딴 현대 기념 교회를 보고 바로 이것이 이제 바울의 생가를 찾아가는 올드 시티입니다. 옛 모습을 그렇죠. 그대로 남겨놓은 그리고 구시가지 이제 모습. 골목골목을 가다 보면 바로 이것이 오늘의 하이라이트. 대 선교자요, 네. 전도자였던 바울. 근데 바울의 생가인데 바울의 우물이라고 우물이라고 이렇게 세인트 되어 폴스 있네요. 웰 되어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생가는 이제 유적으로 잘 그 윤곽이 없지만 우물만큼은 아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네. 이미 비잔틴 시대 때에 이곳이 바울의 생가라고 해서 기념이 되어 왔고 또 이 십자군 시대 때의 거대한 6차 십자군이 이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유적이 일부 남아 있으면서 그 유명한 네. 바울의 보시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바울의 흔적.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찾게 되면 네. 혹시 어린 시절 바울도 이곳에서 이 물을 먹었을 것 같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 뭐 우물 보는 것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이 태어난 다소에는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우물이 있습니다. 네. 어린 시절 바울이 이 우물을 먹었을 거라는 전승 속에 이렇게 다소를 찾는 많은 순례객들에게 우물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네. 위대한 바울을 알면 알수록 이 현장에 샀다 가는 것이 네. 감격이고 지금도 이 우물은 20m가 넘는데요. 꽤 깊네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물을 실제로 지금도 폭 올릴 수 있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네. 지금 막 한번 제가 돌리고 계세요. 예. 깊이가 느껴집니다. 저 돌리시는 그렇죠. 모습. 저 이 감겨 있는 끈을 보면 좁기 20m는 되고 그리고 물이 맑아요. 그러네요. 네. 또 이게 바닷가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고 뒤에는 이제 타르수스 산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우물물 마셔보는 거예요. 맛보시는 거죠, 또. 어떨까요? 물맛보다도 바울의 우물에서 마시는 물 그 감회가 있어요. 사실 물맛은 별로였어요. 예. 표정에서. 그렇지만 그 바울이 마셨었다고 하는 그 그렇죠. 물을 이렇게 한 모금 넘치는 그 감동이 네. 있지요. 네. 그리고 이제 우물 옆에는 이렇게 이제 거의 유리로 덮여 있는데 바로 이곳이 밑에 이 한 생가, 바울의 생가를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예.
이게 그러면 지금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발굴을 해놓고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유리를 덮어놨고 네.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잔틴 시대 때 또 십자군 시대 때 이렇게 여러 시대를 거쳐서 바울의 기념 교회, 네. 생가 기념 교회가 섰던 곳에 이제 다양한 지금 남아 있는. 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아랍이 쳐들어오고 또 오스만 터키가 이것을 지배하면서 교회는 다 무너졌지만. 그렇지만 그 한때 섰었던 그 바울의 기념 교회의 흔적들을 보면 뭐 이 돌 조각만 봐도 요거는 비잔틴 시대 때, 요거는 로마 시대 때, 또 요거는 이제 그 십자군 시대 때를 보면서 그 바울 생가의 역사에 네. 이 지금까지의 그 역사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 다소를 방문하는 순례객들은 이 다소의 바울의 우물을 보면서 정말 생명과 같았던 그 복음을 두고 나섰던 바울의 현장을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떻게 보면 소읍이 아니라 이렇게 다소라는 번성한 도시에서 자라난 사람이고 그렇죠. 정말 학자였고 모든 그럼요.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그렇죠. 위해서 떠난 신앙의 선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대한 대도시에서도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얼마나 유대교에 심취했냐면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뭐 사도 스테반 집사의 순교도 목격을 하고 그리고 그 열심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그렇죠.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렇죠. 위대한 전도자로 변환된 네. 그런 바울의 현재 생가를 보십니다. 네. 이게 사실 터키가 좀 무슬림 국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생가가 완벽하게 조금 복원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 가운데 기념교회가 있고 또 그렇죠. 우물을 보고 하는 것도 참 은혜가 되고 바울의 역사. 네, 네. 놀라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성취가 좋다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